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32절부터 11절, 다음 장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들이 여럿 나옵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저희가 보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2장 4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의 그 변화된 모습,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세상 사람들의 칭송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매우 비슷한 패턴과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받은 그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된 그 모습처럼 오늘 본문 4장에서도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 말씀 기억하세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에 이어서 교회와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 2장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의 공통적인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소유와 재물에 대한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요,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했다고 하니까 몇몇 성도들만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통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나누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중에라도 나누며 살았습니다. 나누는 일에 있어서, 나누며 돌보며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죠. 참 아름답죠. 유사 이래로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나누었던 그런 사회나 시대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또 앞날이 걱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쌓아놓고 또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약육강식의 그런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나눈 적도 있고,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부자의 것을 몰래가 아니죠. 부자의 것을 이렇게 막 몰수해서 나누어 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누며 베풀며 살았던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유일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3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남을 위하여 섬기면서 구제하였는지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무리가,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진 거죠. 그리고 이것을 큰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게 되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죽는 문제 이런 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동안 죽지 않고 살려고 필요한 재물도 모으고 소유해야 된다라고 믿었고요. 잃지 않도록,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었고요. 아니, 남을 속이고서라도 빼앗아서라도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심지어 당장 죽는다고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죠?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니까. 아니, 주님 안에서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는 거니까.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은 이제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신의 생명과 소유를 움켜쥐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던 것들, 집착하던 것들,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그것을 믿을 때에 다 해결되어져 버리고 만 거죠. 이제 더 이상 내 거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내 것으로 해야 된다고 집착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있는 자는 자신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안타깝게 여기며 돕고 섬기며 나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없는 자도 없는 가운데서라도 자신의 소유를 나누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이제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복음을 정말로 믿게 되니까 자신의 소유와 재물에 대한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뀌게 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내게 맡기신 그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게 하실 때에 즉각 순종하고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43절을 보세요. 43절에 이어서 4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가난이란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이 물질 문명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 표현하는 그런 가난은 아니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가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지금 죽는다 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삶 속에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염려,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대신에 오히려 우리 안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그 필요를 더 깊이, 마음 깊이 느끼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내어줄 수 있게까지 되어 간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기네 마음 이런 것들을 내어주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고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과 그 방식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며 수고를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은 어떠하였는가? 이어서 말씀하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어떻게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고 사도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데 원어의 시제를 살펴보면요. 밭과 집을 판 것이 점진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선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모든 성도가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집이나 밭이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요. 또 그렇게 할 필요까지 모두가 다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럴 필요까지도 없었다는 거죠. 복음으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중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자신의 밭도 팔 수 있었고 집도 팔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쓰게 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모두가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교회에 들어와 살아서 교회에서 주는 그런 배급받아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는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나누며 사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씀한 그대로죠. 행동하는 사랑, 실천하는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만은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땅 팔고 집 팔고 다 모여서 살았던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일괄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모여 사는 것 이런 거는 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몇몇 이단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지 성경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자기 밭이나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온 한 사람의 예를 말하는데요. 모두가 다 자기 집과 밭을 팔았다면 이렇게 한 사람의 예를 들을 이유까지는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누굴까요? 누가 자기의 집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을까요?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굽니까? 자신의 밭을 팔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가져왔던 그 사람,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의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었습니다. 구브로, 지중해에 있는 그 바다죠.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사이프러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요.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위로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son of encouragement, 격려자, 혹은 son of comfor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위로자 이런 뜻인 거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줌으로 이 사도들이 나누어 주었을 때에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바나바, 위로자, 격려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존귀한 이름이죠. 귀한 이름입니다. 귀한 별칭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를 보면요, 그는 분명히 위로자요 격려자였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뿐만이 아니라 그의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은요, 바나바를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피하고만 싶어하는 그 바울, 그때 사울이라고 부르는 그 바울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바울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죠.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이상히 여겼던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도 바나바가 감당합니다. 그때에 고향에 있었던,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를 감당할, 선교의 거점이 될 만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나갔죠. 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이 동역자로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 바나바.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가난한 성도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큼 아름답게 세워져 갔던 거죠. 이 초대교회에 바나바와 똑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사도들에게 가져온 부부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자신의 소유, 땅입니다. 이 땅을 이렇게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바나바처럼 아주 대단한 그런 헌신과 결정을 한 사람들이죠. 지금이라도 가난한 성도들,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집이나 땅을 판 사람이 있다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이 헌신과 또 이 쉽지 않은 이 결정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땅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그 일부만 가져다가 드리면서 땅 판 값의 전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여기서 먼저 한 가지 확실하게 할 것은 개인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자신이 갖고 일부는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는 것,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도 말하죠. 자기 재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땅을 팔기 전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요. 땅을 판 후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팔아서 전부를 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일부를 남겨놓고 일부만 드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한다고 잘못될 것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 땅의 일부입니다. 땅 판 돈의 일부입니다. 일부는 쓸 곳이 있어서 이렇게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이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다고 거짓말한 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돼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셨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 베드로의 그 이어지는 말을 보면요.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무섭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던 그런 문제의 시작은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던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성령을 속이려 했던 마음의 문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내적 동기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았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바나바를 보면서 사단이 그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나바가 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죠. 위로의 아들. 그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원래 이름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바나바처럼 바나바보다 더 헌신된 사람으로 바나바보다 더 사랑 많고 헌신된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들임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막 인정을 받으니까 나도 또 명성을 얻으니까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 판값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아깝기도 하고 혹시 나중에 쓸 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일부만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마음을 숨기고 싶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착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위로자요, 또 권위자요, 권면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여지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성도들을 구제하겠다고 하기 전에 그 마음에 먼저 새겼어야 할 주님의 가르침인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보이려고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얻으려고 사랑의 그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불순한 그 마음의 동기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여기서도 몇 가지 더 찾을 것이 있는데 땅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가 즉사를 하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이 있었을 때나 팔았을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한번 잘 만들어 볼까 하고 마음에 궁리하다가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사단이요, 원래 그 이름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이렇게 유혹하던 그때부터 사탄은 거짓말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삶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짓말 작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가운데 분명히 사단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 거짓말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서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이 땅을 판 돈
그 일부를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또 바나바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받습니다. 즉사하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사람들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심하다 생각할 만큼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금덩이, 은덩이 또 좋은 외투를 몰래 감추었던 아간이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어지고 그 식구들이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일도 우리 알고 있고요.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환이었던 그 게하시가 그 나아만 장군 따라가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숨겨놓죠. 그때도 이 나중에 발각되어서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그에게 전염되었던 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속이고 거짓말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이렇게 즉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셨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바나바가 이렇게 사람들의 그 칭송을 받게 됐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칭송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나바가 후에 이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또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안디옥 교회를 이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그런 일들,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리더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보여지려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구제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살짝 거짓말하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모든 일들을 해내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나바처럼 목회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선교사도 되고 또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는 그 거짓과 또 순결함을 잃어버린 모습 속에서 무너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가 막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짓과 위선과 또 잘못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하게 심판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주었던 그런 거짓된 섬김과 희생,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서부터 시작된 순수한 사랑과 희생과 열정에서 나오는 그런 이 섬김이 아니라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칭송받으려는 그런 수고와 섬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심판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복음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만족함 가운데 자기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도들,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위로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